예, 오늘 날씨 엄청 덥죠? 네. 그렇지만 또 여름 또 휴가 시즌 느낌이 탁 나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니 더위가 확 가시네요. 네. 어, 오늘은 다니엘서를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어느 본문을 봤는지 알아요? 어떤 선지자 나왔죠? 예레미야가 나왔죠. 그 전에 요나가 나왔죠. 요나, 예레미야, 다니엘 이렇게 지금 선지서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중국에 2주간 선교를 갔을 때 그걸 갖고 갔어요. 그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고 이거를 이제 선교차 나가서 호텔에서 호텔방에서 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그 호텔방에서 혼자 이 책을 읽었는데 거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 책이.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호텔에서 혼자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고 막 이랬어요. 회개하고. 그 책 중에서 제가 6장에 나오는 그 타이틀이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명예와 인정받기의 욕구를 내려놓는다라는 대목이에요. 제가 여러분 애니어그램으로 몇 번이죠? 3번이 3번. 성취가라는 제목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저한테는 명예나 인정받는 욕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우선되어서 작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서 엄청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질을 저항하고 자신의 성격을 반대로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내려놓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길을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어떤 말이라고 했냐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만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년 다니엘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해드렸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 처음 서두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뜻을 정해요.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다니엘은 이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히브리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거기 애굽에 굉장히 좋은 애들로 뽑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몇 년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면서 얘네들을 키워내요. 키워내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사용하고 또 이 아이를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 나라에서 키워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나라에 크게 쓰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먹이면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키워내려는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때 당돌하게도 얘기하죠. 왕의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죠.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굳이 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죠. 그런데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10일 동안 같이 비교해 봅시다. 내가 먹고 좋아지는지 안 먹고 좋아지는지 먹었던 소년들이 좋아지는지를 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봐라, 채식을 먹어야 좋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고자 채식을 넣은 게 아니죠. 네, 이것을 가지고 막 논쟁할 필요도 없고 이 채식주의자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내 상황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선택, 어려운 선택을 뜻을 정하여 할 수 있는지,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행동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이런 선택을 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려지는 것,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정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거죠. 이제 진행이가 이번 주에 결혼을 하죠. 많은 여자들을 포기하고 한 여자를 선택하게 되는, 뜻을 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세상의 다 모든 여자들이 이제는 포기하고 한 여자만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직 선택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뜻을 정하기 전에 잘 고심하시고.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다 버리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영국의 정치 철학자로 유명한 토마스 홉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력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심이에요. 경쟁심이 있어야 사람은 생기가 나고 인간의 어떤 에너지가 촉진돼요. 그래서 건강한 경쟁은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든다,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권력이에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 살아갈 동력을 갖게 된다.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동력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권력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게 됐어요. 사실 이때 그냥 뜻을 정하지 않고 다니엘이 다른 소년들과 그냥 마찬가지로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도 이 다니엘이 살아가는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들, 굳이 따지지 않아야 되는데 따지는 사람들 있죠. 굳이 나서지 않아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약간 비슷해요. 굳이 안 나서도 되는데 나설 때가 많아가지고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이 다니엘이 자신의 명예와 권력, 욕구, 욕망, 이 근본적인 이 인간의 갈망들을 내려놓는 그 고백이 바로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이것만은 놓칠 수 없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근데 우리들 중에 가장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각자가 있을 거예요. 저는 잘 알죠.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난 이거는 안 돼. 뭐 7번 같은 거 난 행복하고 재미없으면 난 진짜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나는 원칙주의자야. 이 원칙이 없으면 난 깨져. 난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분도 계시고, 나는 평화로운 게 좋아. 갈등은 정말 싫어. 이런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내 마음 상태, 감정, 나의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놓칠 수 없어.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의지나 내 욕망이나 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주변에 많은 것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를 오늘 알려주고 계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인데 그 포기하는 것은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 결정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 왕의 신하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포기의 대가는 만만치 않은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는데요.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라는 말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후에 다니엘이 이 오늘 본문만 아니라 뒤에도 또 뜻을 정해가지고 위기가 오는 사자굴에 갇히는 경우가 오게 되죠. 이렇게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요. 왜 고난을 받고 있죠? 그때 당시는 로마가 절대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곧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자체가 법이라는 이 절대자 앞에서 로마의 문학과 음악과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 이 베드로 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 네로 황제 핍박이 오게 되죠. 로마 황제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면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또 십자가에 달리게 되거나 인간 횃불, 광장에다가 불을 질러서 사람 몸에 횃불로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화형을 했던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처럼 내가 뜻을 정하고 무엇인가를 주님 편에서 선택했을 때 우리는 내 주변에서 그냥 순조롭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한 3년 만에 본 영화가 범죄의 도시 2예요. 마동석이 엄청 멋있게 나오죠. 뚱뚱하지만 멋있는 사람이 원조 말고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마동석을 보면서 뭐 다른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 영화는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딱 나오면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고 마동석 한 명만 생각난다. 근데 저는 생각났던 게 있어요. 돈을 위해서 사람이 정말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또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또는 의로움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공 때문에 목숨처럼 그것을 여기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진짜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간이 끝나고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다니엘이 훨씬 더 얼굴이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과 환관장, 왕의 신하들, 왕족들이 다니엘을 색다르게 보게 되지요. 여기서 질문, 다니엘은 채식을 통해서 얼굴이 더욱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빛나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예, 2번이죠. 2번. 네, 채식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얼굴이 빛나게 해주셨던 거죠. 예전에 제가 되게 존경했던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얼굴이 좀 많이 힘드세요. 근데 이제 강의를 자주 오시고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이 처음에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천동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딱 보면은 추남이라는 단어가 저 사람 때문에 생긴 단어구나 라는 거를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때 강의를 딱 해요. 강의를 딱 시작할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얼굴이 너무 아니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만들 때는 굉장히 요밀조밀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태어날 당시에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셔서 몇 번 주물렀다가 내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항상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주물러 눈, 코, 입 3번 만져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진짜 저런 얼굴로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딱 처음에 들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전하는데 놀라워요. 이 여자 청년들이 눈에서 하트가 나가. 하트가. 난 저 목사님을 따라갈 거야. 난 저 목사님을 평생 존경할 거야. 막 이러면서 따라가요. 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얼굴이 완전히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돼요. 우리 화진이처럼 해같이 빛나야 돼. 우리 윤지처럼 해같이 빛나야 돼. 얼굴이 막 죽을 상을 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그 마음에 성령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얼굴은 빛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도 버리고 욕망도 버리고 인간의 정말 기본적인 어떤 권력 앞에서 이 소년 다니엘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역전의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3절에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언 같은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그때는 굉장히 육신도 쇠약해지고 또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사형 언도를 정해놓고 있을 그때에 기다릴 상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최종이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내게는 더 근본적인 심판이 있다. 내 영혼을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사라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의 윗분들, 우리의 리더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잘 믿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우린 현실을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작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임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10주 정도를 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을 막 얘기하면서 우리 다빈이가 원래 따지기를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니엘이 창시 계명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은 뭐죠? 벨드사살. 그러니까 이 벨드사살의 뜻은 뭐냐면 이 벨이 바벨론이라는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 그래서 이 드사살이라는 뜻은 너의 보호자가 된다. 즉 바벨론의 신이 너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말에 이름을 창시 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되고 음식을 거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니엘이 뭐 너무 뜻을 정했다고 이거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그때 내가 다빈이한테 답을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연 설명으로 좀 찜찜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꾼 것뿐이지 성경 어디에서도 그 다니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이쪽 바벨론 쪽에서 얘기를 해줬지만 다니엘은 스스로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오히려 계속해서 언급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에 보면 8장 1절, 8장 15절, 9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다니엘이란 뜻은 뭐죠? 다니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주이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벨드사사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자신을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나의 심판주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름을 볼 때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계관, 다니엘의 역사관은 이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호하거나 다니엘을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이며 심판주이시며 또 다니엘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이 다니엘과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될 수도 있지만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수도 없고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도 바울은 또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나 권력이나 나의 욕망을 내어놓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뜻을 정하여 선택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을 꿈꾸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길을 선택하고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세상이 꿈꿀 수 없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꿈꾸게 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 높은 하늘 위로라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원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인데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나는 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날 미래를 꿈꾸며 함께 선포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뜻을 정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만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게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어려운 방에도 아버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어 부르신 주님, 우리가 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을 도와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반드시 그렇게 되고 임재하며 그 바르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몸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믿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